성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 이루고 싶은 게 뭘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냐고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가장 중요한 게 맞아요.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뭘 이루고 싶은 것일까? 끝! 그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최종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죄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이미 시작되었다. 완성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위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 이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어디 들어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황금이라고 비유하지만 나는 그 황금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 황금길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 그 찬란함이란 그 세계는 한번 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나라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야,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가르쳐 줄 방법이 없네.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게 뭐냐? 내가 비유를 들어줄게. 하나님 나라 너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비유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죠. 어떤 비유였어요? 좋은 땅의 비유. 기억납니까? 그 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가족이 뭐였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부연 설명으로 지난주에 좋은 땅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잖아. 좋은 땅이 어떤 거였어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땅이 된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꽉 붙들어 지키려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 그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좋은 땅으로 비유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따라할까요? 등불 비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말이 뭐예요? 말이 타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곡식을 담는 그리고 곡식의 그 무게를 제고할 때 사용하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말. 그래서 등불, 촛불이잖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촛불을 누가 그 말 아래다가 그릇 안에다가 넣어두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 등불을 평상이 뭐냐면 침대를 얘기하는 건데 침대 아래에다가 등불을 넣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등불을 어디에 감춰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불은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촛불을 두는 그 등경 위에다 둬야지만 빛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늘 21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오늘 우리 성경 한글 성경과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똑똑한 친구들 민선아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멘붕 왔니?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 고유로 바뀌잖아. 지명되잖아. 그지? 바로 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응? 맞지? 모른 척하면 안 되고. 등불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등불 이렇게 됩니다. 그 등불. 그리고 여기 보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관사가 붙으면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성경을 보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도 원어 성경에는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것. 그러면 이것을 원어의 그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바로 그 등불이 오는 것은 다시 한번 21절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하나뿐인 바로 그 등불이 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아래 그릇 아래나 침대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그 등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보에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등불.
나는 세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등불이다. 등불이 감춰질 수 있겠느냐? 그릇 아래 숨기고 침대 밑에 숨기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등경 위에서 비추고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등불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비추려고 하는 예수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어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둠이 여전히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일만 하면은 술술 풀리는 것 같고 부모님도 돈도 많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처럼 보여요. 적당히 속이고 타협하고 다른 사람 좀 짓밟아 가면서 올라서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원망이 깔려 있어요. 어떤 원망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아요. 왠지 모르는 은근히 깔려있는 원망과 낙심과 불평들.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저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정말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펼쳐지지 않나?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이런 의구심과 불평과 원망들이 우리 속에 은근히 내면에 깔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예요. 등불의 비유예요. 왜냐?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좀 어렵잖아,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 아빠를 봐, 아빠를. 자, 행동을 잘 봐야 돼요. 드러낸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 자, 날 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뭐 한 게 없다고? 감추인 것이 없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드러내겠다는 거잖아. 감추고 숨긴 이것이 드러내려 하는 것이고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결국은 뭐 하겠다고? 내가 왜 감추었다? 나타내려고. 생각해봐, 얘들아. 뭔가 좋은 게 있어. 나만의 뭔가 좋은 게 있어. 보물이 있어. 근데 이걸 숨겼어. 자, 이걸 숨겼다면 숨겨놓고는 영원히 나도 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끝! 숨긴 거로 끝내려고 누군가 숨기는 사람이 있을까? 언젠가는 그 숨긴 것을 찾고 나타내기 위해서 숨겨놓는 거잖아. 그 얘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가? 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인가? 등불이 지금은 말 아래 있고 침상 아래, 침대 아래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이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꽁꽁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이 존재하고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은 감추어진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잖아. 밖으로는 그런 박해가 심했고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내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뒤면 오시겠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금방 오시겠지.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기록될 당시까지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30년이 지났어요.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이 지났어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말 아래나
침대 밑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는 우리,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느냐?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어둠의 시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낼 날이 반드시 온다. 너희들 지금 지쳐있지?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어둠이 더 왕성해지는 것 같고, 우리는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무너질 것 같고, 풍전등화 아닙니까? 로마의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같은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 촛불처럼 금방 꺼지고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지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낼 날이 반드시 온다.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반드시 너희가 기다리는 그날이, 열매 맺는 그날이 올 것이다. 아멘. 지쳐있는 나, 기도해왔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나보다 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잘 안 풀리고 그들이 잘 풀립니까? 왜 나는 말 아래 침대 밑에 빛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 인생은 왜 그래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지치지 마라.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온다. 할렐루야. 이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이 바로 등불의 비유입니다. 감추어진 때가 바로 지금이니 너희들 지금의 때는 인내로 기다릴 때다. 잘 버티면 그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그럼 이 감추어진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게 바로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는 그 당시의 속담과 같은 격언이었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이해해 준다는 거잖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면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고 헤아려준다는 거잖아. 내가 해주는 것대로 그 사람도 나에게 해준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 행한 대로 결과가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그 당시의 격언이었어요. 내가 한 대로 결과가 내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땅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는 달라진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누군가를 잘 헤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 땅에 정말 어둠이 존재하는 그런 감추어진 때와 같지만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 있는 것마저, 지금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말씀을 그렇게 받아? 그렇게 대해? 너희들은 지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들을 그것도 다 빼앗겨 버릴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감추어진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따라할까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자라는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 땅에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돼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에 갔다가 요만한 통에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씨를 심어가지고 씨앗이 자라면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서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키우려고 갖고 와가지고 놔뒀는데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빠 씨앗 나왔어?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아빠 씨앗 나왔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좀 기다려봐. 그 다음날 또 물어봐. 아빠 씨앗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씨앗이 나와 있어요. 씨앗이 나오더니만 쑥쑥쑥쑥 자라는 거야. 그런 경험 다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땅에 씨를 심었지만 그 씨앗이 씨가 어떻게 씨앗으로 나오는지 너 알 수 있냐? 봤냐?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서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있냐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냐고. 다만 우리를 씨를 뿌리고 심을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얘기합니다. 땅이 그 열매를 맺게 한다. 씨가 아니라 땅이.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그 씨를 씨앗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왜 뿌릴 수 있느냐? 씨를 뿌려 놓으면 반드시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씨를 심는 거예요. 생각해봐. 농부들이 이거를 심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심겠어? 심어 놓으면 반드시 자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심는 거잖아. 오늘 복음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자라는 씨의 비유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자랄 때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자라 있고 어느 날 보면 자라져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씨앗이 올라왔고 어느 날 보면 줄기가 올라와 있어요. 언제 씨앗이 올라올까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올라와 있어. 아, 조그마다 이게 언제 자랄까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줄기가 올라와 있어. 우리는 몰라. 이것을 왜 비유로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이걸 비유로 들었을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씨를 심어 놓으면 자랄 때 그 자라는 것이 그냥 순조롭게 자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같은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서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같은 풍랑들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신앙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 신앙이 자라 있고, 근데 어느 날 보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요. 근데 그것을 뚫고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매월 카드값은 나가는데 그 날은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대출은 늘어만 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통장은 점점 마이너스가 넘치고, 아픈 것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고, 자녀들은 커가면서 점점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회사의 동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는 힘든 게 너무 많아지고, 회사는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긴 그냥 퇴출당할 위험에 있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더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라지 못할 것처럼 느껴져요.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눈에는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 비바람에 막혀 못 자랄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내가 자라게 할 거야. 아멘. 내가 반드시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한다고. 그게 바로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펼쳐질지 임할지 의무만 들어요. 정말 내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도 펼쳐질까? 정말 내가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올까? 이 정말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정말 내 삶에 그런 날이 올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자라게 해서 그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느긋한 믿음. 무슨 믿음? 느긋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따라합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 비유를 가지고 예전에 설교도 많이 하고 했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비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작은 비전.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겨자씨 비유가 펼쳐질 것인가.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작은 씨였어요. 지금은 뭐 더 작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2m에서 5m까지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정말 작았잖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작은 그 씨가 2m에서 5m까지 커진다는 거지. 그리고는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가장 작은 것이 거대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비유의 핵심 뭐라고요? 가장 작은 것이 거대하게 된다.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당시 기독교 교회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교회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시작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기독교의 시작,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난 그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기독교, 예수님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 거대했을까요? 아니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교회, 12사도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한 그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었어요. 유대교에 비해 보면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 언제든지 사라질 만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기독교고 교회였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라졌어요? 무너졌습니까?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는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았던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수많은 나라가 깃들을 만한 거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꺼져버릴 것 같은 작고 초라하고 불면 사라질 것 같은 겨자씨와 같았던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가르침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기독교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고 작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여요. 형편없이 작아 보입니다. 금방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내 삶이고 내 가정이고 내 가진 직장입니다. 사업이 금방 망할 것 같이 작아 보이고, 직장에서 쫓겨날 것처럼 보이고, 대출은 못 갚아서 빨간 딱지가 붙을 것 같은 가정처럼 보이고, 건강은 좋지 않아 내 건강이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진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 어떻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큰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만 든다는 거죠. 자꾸 우울해져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날마다 치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삶과 내 삶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고 내가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싶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걱정이 되겠지만, 준서야, 너는 결국은 큰 나무가 될 거야. 체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채은아,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렴. 이름 안 물렸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서가, 너는 결국은 큰 나무가 될 거야. 지금 네 스스로를 생각할 때 교회도 작고 하고 있는 일들도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러나 결국은 큰 나무가 될 거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읍시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선아, 지금은 네가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너의 꿈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큰 나무가 될 거야. 너의 삶에 하나님의 큰 나라가 임할 거야. 아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다윗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었으면 왕으로 바로 세우든지 아니면 왕으로 세울 그때에 기름을 붓든지 기름을 부어놓고 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왕의 꿈을 심어놓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겠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따라다녔어.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도망다니고 숨고 비참하게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처럼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나라 적국에 망명해가지고 그렇게 살 곳도 없이 정착할 곳도 없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다니며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차라리 꿈이나 비전을 주시지 말지.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왕으로 기름 세운다고 기름을 부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고생시킬 수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원망이 들었을 것 같아.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때 그건 뭐였지 도대체?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를 죽이면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구나. 드디어 오늘이구나. 그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살려줬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하고 형편없이 보이고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처럼 말 아래 숨겨진 것처럼 보이고 자라지 않고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죠. 아멘. 다윗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과 가족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거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구덩이에 묻혀 죽을 뻔했고 겨우 살려서 애굽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렸고 거기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갇혔고 꿈과 희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꿈 때문에 내가 괜히 꾸어가지고 꿈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꿈이 점점 망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더 암울하고 빛이 내 삶의 빛이 침대 밑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라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해요? 정말 멈춰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나라는 그냥 망할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망했잖아 솔직히. 근데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노예로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형제들과 가족이 와서 절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망명한 다윗처럼,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그 다윗처럼,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내 인생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잘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감춰져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자라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큰 나무를 이루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언젠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얼음 속에 있는 것 같은 내 삶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 맺고 언젠가 돌아보면 자라있고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요셉처럼 다윗처럼 인내로 말씀 가운데 지키고 그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좋은 땅으로서 열매 맺는 그날을 소망하고 더 기다리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너를 열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질 확장되어 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고 지금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큰 나라가 될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이 꿈,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며 몸부림치고 하나님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어둠이 하나님 활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삶이 정말 자꾸 초라하게 보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드러날 그날을 바라보며 자라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큰 날을 이룰 그날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이룰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해버린 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 내 작고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겨자씨 같은 나의 모습과 내 삶을 바라보면서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내 삶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놓고 싶은, 아니 또 포기해버린 나의 꿈과 비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붙들려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려 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나라에도,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기다립니다. 다시 인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 더욱 기뻐하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그런 이루시는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작고 보다끝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드러날 날 올 것이며,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며, 반드시 주님의 큰 나라가 될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랍니다. 다시 기다리랍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